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기쁨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 의지하는 마음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시기가 되어졌을 때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그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한 해의 반년을 지나 보내면서 반년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되어지고 또 이제 하반기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삶임을 좀 겸손히 고백하면서 후반기의 삶을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반기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신 일 많이 행하면서 하반기의 삶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8장 전반부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신명기의 신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는다 이런 의미죠. 이 신자가 반복할 신,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모세가 종합하여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죠.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되짚어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이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줬던 것은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모압 평지는 광야 세월과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 사이에 놓여져 있는, 말하자면 그들의 인생의 삶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는 잊혀질 수 없는 장소,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될 공간이 되어집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분기점에도, 인생의 전환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되어지면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염려하지 마시고, 혼자 복잡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길의 방향이 보입니다. 지나온 삶에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지난 삶이 잘 정돈되어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내 앞의 미래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삶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시고, 말씀 들어서 고민하고 갈팡질팡했던 마음들 이제 좀 정돈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길을 정하고 그 길 위에 새로운 삶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할 것이기에 든든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꼭 새 절반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마음 여기기에 따라서는 우리 후반기의 삶이, 또 지금이, 이 시점이 새로운 전환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단하세요. 마음이 복잡하여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들으십시다. 성경 읽기 중단하신 분 있으세요? 다시 묵상하시고, 큐티하다가 멈추신 분 계십니까? 다시 큐티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 전에 행복 플러스 데이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살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떠나가 있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제 주일 아침이면 나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결심 이제 품고 교회 나오셨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또 흔들릴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이에요. 유명한 드라마 대사이죠. 그게 아니죠. 날이 좋으니까 오늘은 어디 야외 가야겠다, 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집에 콕 있어야 되지, 이게 아닙니다. 날이 좋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날이 안 좋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날이 적당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눈부신 시간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회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는, 광야 40년은 일종의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2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이란 길고 긴 오랜 시련과 고난을 거쳐가면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그 마음에서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실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4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붙들고 살아간다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이 주시는 명령을 이 백성들이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세상은 떡으로 사는 거라고, 인생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애굽의 고기가 그립고 애굽의 야채가 그리울지 몰라요. 만나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만나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만나만 먹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꽉 채워주지 않으시고 덜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데 심지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재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려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마음 낮추는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는 훈련들을 많이 하십니다.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일이 풀리지 않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내 삶이 온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문 열어주셨으니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만함도 깨트리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나게 하셔서 그 어려움 앞에 늘 자신 있었거든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내 코앞에 닥치니까 내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찾고 나 도와줄 사람 어디 있나, 물질 찾게 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죠. 영적으로 교만하면 자신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원치 않으세요. 교만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부단히도 낮추기도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했던 그 마음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낮추시죠. 마음을 낮추어야 하나님 귀한 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낮춰져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낮추어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라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고, 마음이 낮춰져야 불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남 힘들게 하면서 봉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봉사하면서도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봉사도 기쁘고 내 봉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 낮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그 고난 중에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가 약간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광야는,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거칠고 사납고 황량한 땅이 광야이죠. 여러분, 광야를 40년간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면서 저 믿음 없는 것들을 가끔 손가락질 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출애굽 무리에 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렇게 40년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몽골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데리고 이 몽골에 3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저게 참 특별한 땅이 몽골 땅입니다. 제가 몽골 선교 일정을 짤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가는 게 사막입니다. 사막 여행 일정 꼭 넣는데요. 이 사막에 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래 언덕 위에, 주변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 위에 언덕에 딱 서 있게 되어지면은요, 낯선 감정이 막 뭉클하게 솟구쳐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사막, 보이는 게 모래뿐인데 거기서 어떤 평온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구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는 그런 마음도 느끼게 되어져. 성급하고 조급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좀 내려놓고 좀 느긋하게 좀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사막이에요.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2000m가 넘는 고산지대다 보니까 별이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별이 쏟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 그런데 모래 언덕 위에 돗자리 딱 펴놓고 발딱 누워 앉아가지고 옆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하 웃으면서 웃음을 나누는 그 기쁨, 그게 너무 저한테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웬 호사냐, 이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도시를 탈출해서 사막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일 뿐인 거죠. 40년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데려갔던 우리 중등부 아이들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는데 재래 화장실 불편하다고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재래 화장실에서 써본 적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샤워하는데 물이 쫄쫄쫄 나오니까 샤워 못하겠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몽골에서 샤워하다가 샤워하는 중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막 곤란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또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단체 생활하니까 규율을 따라야 되잖아요. 통제가 있잖아요. 요즘 애들 이렇게 통제 참 못 견디더라고요. 통제로 같이 따라가 줘야 함께 단체 생활할 수 있는데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볼 때 제가 막 딱까만 야단도 치죠. 늘 웃어주다가 막 혼도 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일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징계도 하잖아요. 자녀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야단쳤어요. 야, 그 정도도 감수하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좀 참을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거 참아낼 수 있어야 믿음으로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다 참아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보다 감사하고 원망보다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인내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 그 백성 잘 챙겨주셨습니다.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요, 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는, 내 삶에는 감사한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은혜가 있었다는 거, 감사할 게 있다는 게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본 후에 세상을 보면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가끔 메추리 알이래, 메추라기도 먹고 살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음식, 다채로운 음식, 맛있는 음식 얼마든지 먹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 고장났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 발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축복이 없어도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마음조차도, 그 마음 갖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웃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그냥 한 며칠간 흐뭇해서 그냥 하루 좀 기쁘면 살아가게 되는,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작은 선물 하나 나눠줬을 뿐인데 그 선물 받은 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또 한 주간은 이렇게 막 흐뭇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나요? 그것도 감사하죠. 책 읽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준 어떤 구절을 만난 거예요. 야, 이런 구절도 있네. 마음에 다 새겨지게 될 때 그런 인생의 구절, 좋은 구절이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이어도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 구원받게 된 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이 안 풀려서 새벽마다 안 되겠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나러 내가 새벽에 와야겠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 감사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그를 위해서 막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갖게 해주신 거, 그것도 은혜고 감사 아니겠어요?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벽을 만나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막 이게 문이 닫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할까,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열어가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길들 다 막으셨다가 어떤 길 열어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 이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만나도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도 이거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허락하셨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일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직은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모자이크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 한두 조각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내 삶이 어떻게 그려질까 우리 다 알기 어려워요. 때로는 어떤 조각 바라보면서 이게 나한테 싫은 거예요. 싫은 경험,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인생의 경험에 모자이크 조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치워버리고 싶다. 그런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이 조각 때문에 내가 있게 된 거예요. 내 존재가 강해지고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지기 위해서 이 조각 하나가 필요했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되어지기도 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주고 계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중동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단히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을 때도 하나님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관망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들어와 계시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해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우리 존재의 전체, 우리 영성의 전체, 우리 삶의 전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부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은혜요,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선물을 섬사해 주십니다. 광야 40년 잘 견뎌온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맑은 샘이 흐르는 땅, 곡식과 과일의 풍성한 소산을 내서 먹어서 배부르고 모자람 없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마음을 낮춘 우리들, 때로는 고난과 시련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 온 우리들,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아름다운 미래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가 주실까?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주님이심을 굳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실까? 내 가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실까? 가슴 벅찬 소망으로 교회를 그리는,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며 꽉꽉 찬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미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바글바글대면서 아이들이 몰려오는, 다음 세대 죽어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살려낼 교회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는 우리 교회의 미래,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사님들 한 30가정쯤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단기 선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아니라 한 1년에 한 5개쯤 이렇게 막 그냥 선교 준비로 막 교회가 늘 바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5팀이 막 비행기 타고 떠나는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복음을 지금도 전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막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변하여서 이 한마음 교회가 이 땅의 축복의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방호동이 축복받은 것은 한마음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미래가 어느 날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의지가 만나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도 감사, 현재도 감사, 미래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미래로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